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방금 봉독한 시편 1편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3절, 그 3절을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참으로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어떨 때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삶의 숙명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자손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누려야 하며 또한 이런 복을 때로는 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에서 더욱더 심화되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복,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 가지 축복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온하게 해줍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것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삶, 즉 본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물과 자양분을 그 뿌리를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 나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생명의 근원의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가 가뭄이 와도 사시사철 푸르듯이 인생의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떤 환란이 와도 그의 인생은 늘 푸르고 싱그러울 것이며 안식과 풍성함이 넘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무대인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의 땅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연평균 강수량도 600mm에 불과하므로 물이 고인 샘이나 물이 흐르는 시내는 그들에게 생명의 기쁨의 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송어 낚시하려고 이곳 레이크 레이니어의 비포드 댐 밑에 갔습니다. 그 댐 아래에서 맑고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방이 떠올랐으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며 기름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지 저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받을 복을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이 받은 복은 인간 전 존재에 대한 축복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앞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한 후에
그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물과 자양분이 풍부한 땅 속에 잘 박혀 있어야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잎사귀가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탄소 동화작용을 잘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삶을 나무에 적절하게 비유하여 자연의 법칙이 곧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면 먼저 그의 생각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깊은 사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서, 예를 들면 TV, 스마트폰, 생각의 속도, 이것은 굉장히 빠른데 그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책을 보고 글자를 보고 깊은 생각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깊은 생각 결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너무나 얕은 생각으로, 그러나 그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생각의 속도가 빛처럼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를 통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답고도 온전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두뇌에 공급해야 강력한 추진력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얕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지나치기가 쉽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더욱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깊은 사고를 한 사람, 깊은 생각을 한 사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한번 행동할 것이라고 결심을 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그 행동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깊은 생각의 뿌리에서 행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성취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봄이 오면 일찍 움이 돋고, 여름에는 잎사귀가 무성하며 물과 자양분을 잘 섭취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물가에 옮겨 심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그 뿌리가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마치 사막 같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우리 영혼에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수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다면은 그 영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열매를 잘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또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시냇가란 곧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 은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 교훈과 성화의 강물이 넘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씨를 뿌려서 자란 것이 아니라 심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나무는 바람에 날려온 씨앗이나 새가 물고 가다가 떨어뜨린 씨앗이 우연히 그곳에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선택되어 그곳에 심어졌습니다. 선택되어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서 일생을 살게 되므로 가뭄이나 환란이나 시절의 변화를 심하게 타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위에는 언제나 다양하고 충만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 자리에 힘을 주게 되고 그리하여 그 자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간이 흘러가면 신비롭게도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뿌리를 둔 그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에서 열매를 인간의 인격에 비유한다면은 잎사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나무의 잎사귀처럼 푸르르면 자연적으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러서 열매를 잘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강물이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본문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만사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다른 것보다 먼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한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실 때 누리는 삶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그의 양심은 자유합니다.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슨 일에든 실패를 겪지 아니하며 반드시 부귀 영화만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이지만은 존재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죄성을 안고 있는 죄인이므로 이 땅에서 죄와 그 질곡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안정과 그 궁극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즉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 나무가 바깥 가뭄에도 불구하고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세상적으로 환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하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서듯 곤고한 중에도 낙심치 않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가 반드시 형통하리라는 것은 이 시편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하며 기쁨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을 만나도 항상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듯이,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선도하기 위해서 택감받은 백성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은 백성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그 선택한 백성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위험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세라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실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항상 지키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저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제 영혼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고하고 잠자리에 들면은 제 아내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한 30초 후에 잠자리에 든 그런 콧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잠자리에 들기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제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고하시고 잠자리에 드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편한 잠자리에 들게 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체험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둘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듬뿍 받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복을 듬뿍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아무런 사심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공기, 태양, 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기와 물, 태양처럼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항상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에서
헤매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에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힘들어서 속으로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떨 때는 힘드십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삭이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힘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손잡고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대도 세대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평강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께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제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녹여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란 무조건 문제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복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평온을 취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평강, 평온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용만 내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늘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